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장희 목사이고요. 원주 양문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가운 오늘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예, 목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 초인가 우리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예, 98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외환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쵸. 예, 그래서 우리 네. 원주 지역에도 실업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또 거리에는 노숙인이 넘쳐나서 네. 100여 명이 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안정만도 없고 뭐 죄송하지만 교회도 네. 관심을 못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98년도에 원주교 쌍다리 아래서 이제 기독교 시민운동으로 밥상 공동체를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25주년을 맞이했거든요. 25주년이면 진짜 긴 시간이네요, 정말. 예, 그래서 25주년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네. 기독교 시민운동으로 정부나 뭐 음, 어느 기관에서 특별한 뭐 보조금도 없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보고 네. 그래서 25주년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도 뭉클하고 그렇죠. 또 감사도 하고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밥상 공동체에 더불어서 또 크게 작게 뭐 자립도 하고 가정도 복원하고 또 주님도 영접한 네. 사람도 있어서 연탄은행뿐만 아니라 연탄교회도 전국에 한 5개 이상 설립하기도 해서 그렇군요. 정말 아주 뜻깊은 그런 창립 행사였습니다. 네. 25년 동안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많은 그런 사역들을 또 정리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러면 밥상 공동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교회를 먼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실은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은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었지만 제가 94년도에 아, 서울에서 뭐 이렇게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러셨군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좀 오지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아, 저도 그때는 이제 30이 좀 넘었을 때인데 저도 대형 교회를 좀 꿈꾸고 그렇죠. 한번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네. 꿈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신학생 때 약속했던 오지 사역이 약속을 못 지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잘 있던 교회 사임을 하고 아, 이제 오지 사역을 찾으면 가운데서 원주 시내권을 벗어난 아주 작은 공동체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94년대 원주 내려가서 거기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네. 또 담임 목사를 하면서 기독병원 세브란스 병원 네네네. 거기 환자들을 위해서 도서 보급 아, 하면서 책도 좀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원주에 이제 초등학교 2곳이 있는데 거기 네네. 이제 뭐 급여 받지 않고 무료로 상담 교사를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그 나눔의 역사를 좀 가져야 되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네네. 그러면서 이제 IMF가 터지면서 이 밥상 공동체를 원주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시민운동으로 교회 또 일반 시민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담임 목회를 하셨다가 그 원주에 내려오셔서 또 예,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 사역들로 다시 그 원주에서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원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분들 또 그런 물리적으로 무료 급식이라든지 또 다양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들을 계속 해오신 것 같으신데
특별히 원주에서 이렇게 그런 목회도 하시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지역 사회를 돌보고 봉사하는 일이 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많이 힘들었죠, 사실은. 그렇죠. 네, 많이 힘들고 기존 담임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다 충분히 하면서 또 신방도 하면서 어우. 그리고 노방전도도 하면서 노방전도까지. 어우, 정말 하면서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또 급식 준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이 하도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손에 그 주부 습진이 생겨가지고 그렇군요. 힘들어할 때 제가 네네. 옆에서 당신은 주님의 고난을 손꽃에 새긴 여인이라고.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서 위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셨구나. 어려움도 많았죠. 또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 박봉 가운데서 네네. 또 쌀도 사고 뭐 그다음에 노숙하는 분도 집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노숙하는 분들 집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죠. 그러셨을 그래서 것 뭐 같아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도둑질 빼고는 다 했습니다. 도둑질 빼고 다 했다. 예. 진짜 그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외환위기 때 그 강원도에 내려오셔가지고 또 그런 사역들을 이제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 때 강원도 내에 그 노숙하는 분들, 그 IMF 때 그 위기 때 만나셨던 분들도 계셨나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원주권만 해도 노숙하는 형제들이 100여 명이 넘었고. 그랬습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60명이 넘고. 그다음에 강릉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권만 해도 노숙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IMF로 인한 실직한 노숙인들, 불황인이 아니고 그 노숙 실직자들에 의한 노숙하는 분들이 뭐 거의 300명이 300명 정도 달하고 엄청 많았네요. 굉장히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누군가 좀 나서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나설 수 없으면 뭐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말을 쓰십시오. 그렇게 말을 못해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또 평상시에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시대가 이 밥상 공동체를 불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으니까 또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고 보죠. 목사님 진짜 그 어려운 시기 때 목사님의 또 소원하던 일들, 또 원주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참 힘든 분들 또 도우시면서 또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런 느낌과 생각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만났던 분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신 분들 계신가요? 노숙하던 형제분들 이렇게 도와줬던 구체적으로 좀 기억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사실은 저희가 노숙하는 분들, 실직하신 분들 한 해 취업 연계까지 취업 연계를요? 이렇게 해드리면 보통 한 200~300분 되거든요. 정말 많네요. 25년 동안 그렇게 일자리를 잡아드렸던 분들이 저희 통계로 보니까 3,000명이 넘더라고요. 3,000명이요? 오, 대단한 숫자인데요. 정말.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주의 그 실업 대책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일자리를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우면 환경운동이고 그게 팔면 또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거든요. 그러네요. 보물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고물상을 보물상이라고 차리기도 하고 이제 구두 잘 닦는 분에게는 이제 구두점을 내드려야 되니까. 구두점을요? 비록 이제 3.3 제곱미터 조금 넘는, 쉽게 말하면 한 평 조금 넘는 작은 곳이지만 거기 구두점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를 구두대학이라고. 구두대학. 그래서 제가 한 평
조금 넘는 곳에 네네. 대학도 설립해서 진짜. 그분도 자립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제가 이제 그 형제 이름이 이제 그 도열 씨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IMF 터지고 실은 그 집사람이 나갔어요. 부인이 그분의 부인이 나가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래서 이제 보물상에 보물상에 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랬군요. 거기서 이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고 네네. 힘들면 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네. 기도해주고 또 본인은 고마우면 또 가끔 감사하다는 편지까지 전대 그랬군요.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5년 정도 보물상에서 사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네네. 그분이 아주 성실해서 전국 자활 대상을 와. 전국에서 딱 한 명 받는 건데 오, 대단하네요. 전국 진짜. 자활 대상을 받아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그 형제를 불러서 그랬군요. 저는 안 갔어도 그랬군요. 그 도열 씨는 청와대하고 들어가서 뭐 경제 5 단체장하고 같이 와, 대단하네요. 어깨를 진짜. 겨누면서 진짜 대단하네요.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어떻게 흘러서 원주까지 와가지고 네. 이제 노숙을 하게 돼가지고 이분들한테 좀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인 곳에 가서 일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 그렇죠. 가지 좀 신용불량 문제도 있고 아직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이력서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노점 같은 데를 그냥 노점이라고 하지 않고 손수레 갖다 놓으면 노드마켓이라고. 노드마켓이라고. 이름을 만드시는데 목사님 너무 재능이 있으신데요. 하나님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포장마차 하면 포장마차로가 안 하고 밥상과 희망이 만날 때. 밥상과 희망이 만날 때. 카페처럼, 시적이면서도. 그렇게 해서 단계동고 앞에 사골점 그랬군요. 지나서 거기서 이제 그 만들어 드리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도 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복지부 장관이 자활이 뭐냐. 그래서 원주까지 와서 그런 데를 이제 둘러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소개되니까. 네네. 그 죽었던 아들이 방송을 보고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 원주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전화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서울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목사님 진짜 그랬습니다. 너무 귀한 일들 많이 하셨네요. 구두대학도 만드시고. 일자리 받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자리들. 요즘 그 하는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있죠. 네네네. 집 주거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밥상 공동체가 그 당시에 그랬군요. 정부에서 정책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진짜 아주 목사님 말씀처럼 도둑질만 안 했지. 정말 모든 일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자아를 위해서 애쓰신 모습이 정말 많은 흔적들을 갖고 있네요. 실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자활도 하지만 생활하시면서 겨울이라든지 이런 주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주거 개선 사업들도 하고 많이 계셨을 텐데 혹시 그때 이런 자활 돕는 일들을 한 그 시즌에 연탄은행도 그때 같이 시작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연탄은행 이제 2002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2002년도에 하셨군요. 이제 98년도에 이제 밥상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4년 이후에 그러네요. 이제 연탄은행이 이제 세워졌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 원주 지역 내에 나름대로 시내권에서 좀 영향력 있는 교회, 그 밑에서 아주 방 하나에 사실은 어르신이 계신데 냉방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그 당시에 연탄 한 장이 300원 했어요. 그때 300원. 300원. 네네. 근데 목사님 내가 연탄 떼는데요. 300원이 없어서 냉방에서 지낸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어르신이 80이 넘으셨는데 감기도 걸리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밥상 공동체 하면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목사님. 그렇구나.
그리고 교회 밑이 참 어둡다는 말에 맞아요. 등잔 밑이 맞아요. 어둡다는 말 맞습니다. 듣듯이 이 교회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교회가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최소한도 4km 반경 이내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게 맞아요. 그게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네네. 오히려 말하면 대형 교회가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탄은행을 그때 연탄은행을 2002년도에 그러셨군요. 그 연탄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각 예.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렇죠. 원주에서 시작이 돼서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춘천에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아. 강원도권만 해도 뭐 강릉, 속초, 뭐 영월 해서 네네네. 우리 강원도 내에는 9개 지역에 그렇군요. 연탄은행이 설립이 돼 있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연탄 가구 조사를 하는데 그 연탄 사용하는 가구들이 강원도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가 진짜 연세도 많잖아요. 높고 네네네. 또 생활적인 생활적인 측면도 좀 어려운 곳들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강원도는 이제 9개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뭐 공주, 대전, 인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연탄이 떼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는 500가구 이상 연탄이 떼는 지역이면 연탄은행을 세우고 저는 세우기만 하고 심지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네. 일일이 다 서울을 비롯해서 가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원주에서 부산 연탄은행, 서울 연탄은행 간판을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포토에다 싣고 새벽 5시에 부산으로 가고 와. 그래서 거기다가 세우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 전국에 이제 31개 지역에 그렇군요. 이제 연탄은행이 설립이 되어 있고 저 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도 키르기스탄에도요. 연탄은행이 세워져서 그렇군요. 나름대로 그 모슬렘 지역의 나라이지만 네네. 스며들어가는 이렇게 복음적 역사도 이뤄서 몇 년 전에는 그 키르기스탄 연탄은행 그 가까운 그 외곽 지역에 키르기스탄 연탄 교회도 아예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목사님이 아마 이 밥상 공동체 그리고 연탄은행 다양한 구제 사역들을 하면서 행복하고 되게 즐거운 기억도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순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먼저는 이제 기독교 이제 시민운동으로 후원과 봉사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교회 동참이 조금 더 이제 아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게요. 교회가 잘했어야 되는데. 사랑의 쌀 네네네네. 한 대박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모두가 다 어렵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일주일 동안 막 라면을 뭐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니까 우리야 뭐 라면을 먹으면 어떻겠어요 한 달을. 근데 없는 분들이 일주일 한 달 라면을 먹는 거는 사실 그분이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쌀이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 참 많았죠. 그랬군요. 그런데 어느 날 뭐 표현은 그렇지만 한 분이 쌀을 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네네네.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한 목사님 내가 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때 네네네. 라면을 계속 끓여야 될 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가슴을 때렸어요. 뭐냐면 목사님 내가 실은 보살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왜 보살님이 쌀을 갖고 왔을까? 차라리 그 뒷말을 하지를 말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래 뭐 어떻게 신학적인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네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 해야 될 문제라고 봐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보살님한테 내가 쌀을 받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넘게 쌀이 떨어진 적은 없었고요. 그런 순간도 있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전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네. 항상 이제 저희 이제 누님한테 찾아가서 아, 그랬군요. 생활비도 좀 달라 그러기도 아, 하고 학비도 내야 되니까 아이들 이제 그렇죠. 학비도 아이들 내야 학비를 내야 되고 뭐 이제 되니까. 그런 좀 어려움도 있었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네. 주변에서는 또 보는 시각이 또 다르니까 네. 뭐 이렇게 목사가 뭐 때문에 저렇게 하냐 음. 그런 그 지역적 그런 평가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았죠. 아, 그랬군요. 그때 제가 신학자 이름이 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 네네. 그랬다고 하던가 지금 제가 좀 오래돼서 잊어먹긴 했는데 그 무대에서 연기를 연출하는 연출가가 되라. 아. 평가자가 되지 말고. 아, 평가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평가는 누구든지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그걸 뒤로 하고 어쨌든 밥상이라는 무대를 연출하자. 네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많았고 뭐 기타 등등 또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법적인 문제로 아, 법적인 문제요. 또 이렇게 대두가 돼가지고 3년 동안 그 문제와 싸워서 그것을 혐의를 벗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 빼고 아, 나쁜 일 빼고 네네. 잠 안 자고 네.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아우. 그리고 파지도 수거하고 아우, 목사님. 밥 싫고 니아가에 실어서 손수레 아, 다니고 연탄 200장 싣고 4km, 5km도 걸어가서 아, 손수레 끌고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목사님, 아유,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귀한 섬김, 또 많은 사랑들을 또 지역과 많은 이들을 도와주셨는데, 또 가족들, 또 가까이 있는 주변인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 제가 마음이 많이 뭉클하고, 아,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많이 드네요. 아, 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 연탄은행 또 목사님 사역했던 밥상공동체에 예배드렸던 모습들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목사님 그 예배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밥상공동체 예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문턱이 없는 아, 그렇죠. 그런 예배 공동체고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네네.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뭐 가진 것이 있는 분들이 오면 적응이 어려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교회이긴 해요. 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파지 수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노숙하는 형제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기존 교인들은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네네네. 원래 이제 예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 앞에서 뭐 1,000원 한 장 500원 그 하나에 정말 목숨을 거는 그분들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헌금 얘기하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네네. 그래서 제가 고육지책으로 항아리 뚜껑을 하나 예배를 드릴 때 아, 항아리 그 앞에 뚜껑이요. 뚜껑을 큰 걸 하나 항아리 뚜껑을 갖다 그냥 놓고 네네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그렇군요. 알려드리고 아,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항아리 그 뚜껑을 이렇게 놨는데 어르신들이 아이 뭐 우리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뭐 우리가 뭐 헌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파지 수고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파지 수고하면 뭐 한 2,000원, 3,000원
버릇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1,000원 내신 어르신도 있고, 오. 100원 내신 어르신도 있고, 네네. 또 어떤 어르신은 아유 오늘 뭐 목사님 용역 나가는데 수입이 좋았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5,000원 하는 분도 있고 10,000원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하지만 또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그럼 2,000원 이상 헌금을 하면 우리가 거슬러 드린다. 아, 헌금을 거슬러 예, 든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같이 늘 네네네네. 합의를 해서 아, 그렇군요. 5,000원 갖고 오시면 3,000원 거슬러 가지고 10,000원 갖고 오시면 헌금하시면 8,000원 거슬러 가시고 아, 예, 그래서 거슬러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러시군요. 헌금하시러 이제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스름 헌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그 믿음도 많이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그분 우리 예배 공동체 참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1,000원 모으기 운동도 해서 1,000원 모으기 운동. 1,000원 모으기 운동도 해서 그 외국에 뭐 지진이 났을 때 뭐 IT에 지진이 났을 때도 지원해 드리고 또 우리 밥상 공동체 건물 짓기 운동할 때 행복센터 짓기 운동을 할 때 그때 15억을 모았습니다. 15억을요?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 진짜 엄청난 돈이네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네네네. 어르신들하고 그래서 지금의 밥상 공동체 건물도 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뭐 예수님을 믿자 뭐 이렇게 직접적 전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인쇄되지 않는 전도지로 해서 밥이 인쇄되지 않는 하늘나라 전도지다 생각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결국에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요즘 뭐 뻑하면 삼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어르신들 눈치가 있고 아실 거는 다 그러시죠.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믿음도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할 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밥상 공동체 안에 그 5월 14일 날 오후 4시에 나눔의 교회를 정식으로 설립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신앙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앙을 소통하고 이렇게 또 준비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목사님 그 작은 헌금이지만 또 신앙생활에 또 기준도 되고 또 이분들의 이런 작은 헌금을 통해 지금 밥상 공동체를 지금 건물을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참 놀라운 그런 일인 것 같네요. 실제 이 목사님 원주에 저도 이제 오랜 기간 거주를 하면서 저도 연탄 봉사도 해보고 제가 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곳에서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을 제가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정선에 이 도박 중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난방류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 때 되면 연탄들을 저희도 이제 제공해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이 겨울에는 이런 후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겨울에 이 연탄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이 되긴 하던데 혹시 약간 연탄 비수기라고 하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상자분들에게 좀 더 필요한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을 혹시 사역하시면서 목사님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궁금한데. 사실은 지금 요 기간이 이제 4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연탄인 것은 이제 연탄 보릿고개다 이렇게 그렇군요.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참 혹한기 때는 그래도 어렵긴 해도 봉사자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날이 추우니까 연탄 한 장 800원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날이 좀 사실은 따뜻하지만 그런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진짜 춥죠. 그리고 강원도는 또 워낙 또 추워가지고 그리고 또 연탄 때는 어르신들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또 노인성 질환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그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위를 굉장히 잘 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복을 5월 달까지 입으세요.
맞아요, 어르신들 맞아요. 가서 보면 맞습니다. 빨간 내버가 시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아침 저녁으로도 춥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하는 이 시간에도 어르신들 연탄을 뗍니다. 아, 근데 이제 후원과 봉사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연탄 보릿고개인데 우리 이제 CBS 우리 시청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네네네. 또 우리 강원 CBS 우리 이쪽에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감동이 되면 네네. 연탄 한 장 800원 네, 연탄은행에 좀 후원도 해주시면 네. 보릿고개를 넘어가지 아,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오해를 하시고 이제 겨울 지나면 이때 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은 또 현장에 또 가까이 계시니까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는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진짜 많이 해오셨던 것을 제가 아는데요. 혹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굉장히 좋으신 우리 저 목사님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특별히 연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좀 이 사각지대 계층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가고 네네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전국 연탄 가구 조사거든요. 아, 2년에 한 전국 번씩, 연탄. 2년에 한 네네네. 번씩.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울릉도까지 가서, 아, 울릉도까지요. 제주도까지 가서, 오, 울릉도 연탄 봉사 이제 곧 갑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분들 그 조사를 해 보면 좀 방금 말씀 나눈 대로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아, 80이 넘으시구나. 또 왜 도시가스를 안 떼냐 비싼 뭐 연탄 뭐 이렇게 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탄을 떼든지 맞습니다. 난방유를 떼든지 둘 중에 맞습니다. 하나인데 예, 기름은 비싸서 못 떼고 그렇죠. 그래서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조사할 때는 전국적으로 10만 가구가 조금 안 됐습니다. 아, 10만 가구가 안 됐나요? 10만 가구 조금 안 어.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요번에 이제 뭐 에너지 문제, 난방 문제가 굉장히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국가의적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탄을 난방하는 세대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하고 언제 어느 때에 이 가정에 필요한 연탄을 지원하고 네네. 또 연탄을 사용하시다가 조금 소득이 높아지시면 또 연탄불을 일일이 갈아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누가 연탄 떼고 싶어서 떼냐. 어쩔 수 없이 떼지. 그렇죠.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생활이 나면 연탄이 불편하니까 이제 기름, 네네네. 이제 난방유를 해서 이렇게 또 생활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탄과 난방유, 기름을 왔다 갔다 하는 경계론적으로 계실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조사를 통해서 이제 난방유가 필요한 가정들, 목사님 아까 정선에 뭐 이렇게 네네네네. 지원하셨잖아요. 이렇게 난방유 지원 필요한 가정들, 연탄이 필요한 맞습니다. 가정들, 예. 그리고 도시가스 체납한 가정들이 있을 때는 도시가스 체납한 가정들 이런 것들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은 이제 연탄은행과 밥상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는 이제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연탄 사용 에너지 빈곤층을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연탄을 받지 못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었고 또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 한해서는 사각지대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보다도 저희가 더 정확하고 또 저희는 그걸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도 안 되고 네. 또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필요한 시기에 딱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나 이렇게 분들이 주민센터보다는 연탄은행을 찾아주시면 필요한 가정에 꼭 들어야 될 가정에 하면 보람도 있을 겁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들은 하지만
실제 이런 난방에 가장 그런 소외된 계층이 될 수 있는 연탄을 지원받아야 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사역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우리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 예전부터 뭐 이런 변화들은 있긴 했겠지만 지금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게 찾아가서 방문하고 또 실제 현장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좀 시대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복지 분야에도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밥상 공동체에도 혹시 이런 변화되는 사업 또 이런 스마트 기기들 이런 것도 스마트 복지에 관련돼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근데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비록 기독교 쪽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런 복지 사역을 하지만,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시대의 흐름과 맞습니다. 또 ESG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뭐 어떤 그 책임 의식, 그다음에 거기 어떻게 이제 대처할 건가,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늘 감안을 좀 해와서 네. 우리 밥상 공동체 안에 이제 그 건물이 4층까지 있는데 네네. 4층에 이제 스마트 존을 형성을 해서 스마트존이요. 거기에 이제 그 방송국 자체적으로 아. 주파수가 있는 방송국이 아닌 네네네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유튜버라든지 네. 또 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영상 미디어 센터를 구축을 해서 네네. 어르신들 가운데서 음. 이제 그 방송에 재능이 있는 분들을 오디션을 해서 네네. 3개월 교육을 시켜서 네. 아나운서를 임명해서 그렇군요. 명언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네네. 스마트 복지관이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안에서 이제 지금 뭐 또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에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결제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제 이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이제 물건을 살 때 그냥 돈 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또 눌러서 맞습니다. 키오스크 같은 게 많이 키오스크 생겨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도 아. 시켜드려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 사회생활 적응하는데 네네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만약에 또 제2의 코로나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비대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네네. 비록 비대면이 되더라도 복지 서비스와 또 그 어르신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은 단절되면 안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대화하고 아. 또 방송을 통해서 어르신들 이제 그 건강 관리하는 거, 상담하는 거, 이런 기타 등등을 그 안에 이제 집어넣어서 밥상 공동체 안에 이제 스마트 복지관을 준비를 해서 6월 달에 그렇군요. 이제 그 개원을 하게 되고, 아. 심지어는 어르신들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2,000명이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어르신들을 찾아갈 수 있는 복지 지도를 복지 앱을 만들어서 네네. 그 어르신 전화만 이렇게 하면 클릭하면 그분이 이제 어디서 사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가 지원했고 어떻게 찾아가고 하는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복지 앱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물론 것 같아요. 강원도에는 없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복지 앱을 만들어서 복지 지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에서도 앞으로 이제는 뭐 옛날에 신방하는 데 보면 이렇게 약도 그렸잖아요. 맞습니다. 약도 그리고 아마 교인 복지 앱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네네네.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고,
또 금년 5월 달에 태장 이동에 북원노인 종합복지관을 개원을 하게 됐냐. 아, 복지관을 개원하게 되나요? 준공을 아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상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했는데 뭐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스타워즈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진짜. 그러면 이제 우주 여행도 이제 꿈꾸게 되는데 어려운 어르신들은 우주 여행을 꿈도 못 꾸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생각도 못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타워즈 시대에 우주 여행을 시켜드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임진왜란부터 우주 여행까지 착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목사님 진짜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런 그런 복지를 해준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보다도 강원도 내 안에서 어른들을 위한 스마트 그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동사무소 가도 여전히,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곳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들이 많은데, 오히려 스마트 복지를 한다면 어른들에게 단절되지 않고, 끈끈한 이런 체계적 돌봄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복지관도 또 새로 오픈 준비 중이시고 또 기후 환경에 대한 또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도 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2년 전부터 목사님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 이 스마트 복지와 계속 연계되면서 같이 진행됐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같이 좀 진행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아까 말대로 이제 기후 환경 문제 그렇죠. 속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그 계층이 이제 그 연탄 생존의 에너지 연탄을 지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후 네네네. 환경에 보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약간 기후의 문제가. 근데 이제 어쨌든 현실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향후를 좀 생각을 해서 에너지은행사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설립이 됐는데 네네. 그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설립을 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탄은행이 그 에너지 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난방료, 도시가스, 그 다음에 연탄, 그 다음에 그 전기세 체납했던 가정들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듬기 위해서는 에너지은행 사회적 협동조합이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법적 요건을 갖춘 단체를 더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은행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찾아가는 에너지 지원 센터라고 해서 산업부에 사업 계획서를 좀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좀 받고 그 민과 그다음에 정부, 민과 간이 같이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적 사고를 좀 갖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제출을 해서 우리 교회도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또 이런 기독교 사회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이 거버넌스를 교회에서는 잘 형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민과 관 또 교회 커뮤니티가 같이 이런 복음의 또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들이 더 그런 사회적 인식, 사회적 참여들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목사님 진짜 이름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도 에너지은행. 뭔가 들으면 되게 품격 있고 또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이런 사역들이 지역과 또 사회에 또 소외된 계층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의미들을 담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목사님 특별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지금까지 해오신 일도 너무 많으실 텐데 또 특별한 계획들 또 앞으로 이런 바람들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목사님. 네, 앞으로 이제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이런 사역들이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든지 맞아요.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늘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말씀 나누는 가운데도 있었지만 네네. 5월 그 14일 날 나눔의 교회 설립도 해서 아. 더 복음적인 역할도 좀 해내고 네. 욕심 같지만 그리고 또 5월 16일 날 태장 이동에 부근 노인 종합복지관을 준공식과 개관식을 네네. 갖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데 그 공사비만 해도 거의 한 110억이 들었어요. 110억이요? 엄청난 돈이네요.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러네요, 또 진짜. 어떤 민과 간이 하나 되는 이제 거버넌스의 작품이라고 보고요. 네네. 또 그 6월 중순에 저희가 이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네네네. 연탄 교회에 가서 거기에 이제 그 외딴 동네가 있는데 거기 동네에 거주하는 그 마을이 한 10여 마을이 넘는데 학교를 막 20리씩 걸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근데 그렇습니까? 길이 워낙 비표정도로고 여름엔 막 비가 많이 오면 갈 수가 없고 겨울엔 눈 오면 얼고 그래서 나라에서 저희 연탄은행 보고 길을 내달라고 해서 아유, 나라의 키르키즈. 아스탄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난색을 표명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모금 좀 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 이름은 연탄이니까 또 길을 내니까 한국말로 연탄길 이란 명 해가지고 네. 2월 중순 지나서 연탄길 개통식을 그렇군요. 다녀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주고 싶은 거를 주고 내가 드리고 싶은 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런 맞춤적 사역과 사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때려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이라고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쓸 때 부르이웃이 돕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부르이웃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이웃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라든지 그래서 그 어려운 어르신들이 꼭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나름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런 사이클도 있고 이제 또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어깨를 펴고 가난하지만 어깨를 펴고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분들의 삶이 되도록 끝없이 지탱하고 만나는 작업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가져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소통하는 것은 가장 큰 밥상 공동체 앞으로 계획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한 분의 그런 소명 의식이 또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또 나라에서 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영역들을 개척해 가면서 지역에 정말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말 주님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또 귀한 사역자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목사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고, 또 연탄길, 또 북원주 노인 종합복지관, 그리고 또 우리 나눔의 교회, 이 모든 사역들이 목사님 준비한 그런 모든 여정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네.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이 또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우리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이신 허기복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더 건강하시고 더 젊어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